네, 안녕하세요. 우리 MET 선생님들. 우리 11월 달에 MET 바이블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공고하고 있고 또 많은 가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행하는지, 또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계획은요, 본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MK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좋은 제안을 가졌었고, 그분이 제안하니까 또 다른 이사님도 그래서 지금 200만 원의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11월 달에 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바이블비를 왜 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가장 이야기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적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가정에서 그런 얘기들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목적은요, 본질 찾기입니다. 신앙의 본질.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데 이것이 바이블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150편 중에 한 편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그 의미 이상입니다. 시편 1편은요 구약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럴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구약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에는 본질이 아닐까요? 동일하게 본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본질이 됩니다. 자, 시편 1편이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3장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얻는 자는 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네가 소원하는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의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편 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장수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또 명예를 얻고 또 부를 얻는 것, 이거 이상을 더 소망하는 게 있습니까? 예, 잠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면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을 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의 공식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성공해라, 이것이 공식이었는데 4차 산업 때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좀 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창조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잠언 3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서 지혜를 얻어라. 시편 1편의 본질과도 관계가 있겠죠. 또 영원한 생명 안에 살기, 뭐 우리 다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가서 해야 됩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네, 다 시편 1편하고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다 동일한 일입니다. 바이블비가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갖고 있는 것이 큐티가 뭡니까? 그러면은 관찰, 해석, 그 다음에 적용이었어요.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우리 검토해야 됩니다. 근데 요한일서 1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큐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이블비의 목적은요, 성경을 구절을 많이 바리새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일,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경외하게 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말씀과 동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바이블비의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66장 2절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일이 되기를 원해요.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주님께서 너희들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MK들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까지 여러분이 잘해서 예선전을 가질 것이고요. 11월 12일 날 우리가 줌으로 다시 본선을 갖게 됩니다. 일정은 이와 같은데, 자,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님으로서 해줘야 될 사실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말해주는가. 관찰, 해석, 적용은 서양 교회에서 온 그들의 원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읍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명기 6장의 쉐마, 읍조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읍조립니다. 그것이 묵상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이블 비에서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리새인처럼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낭송하는 습관을 갖는 것. 자, 이런 책들 아주 도발적이죠.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영어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책 한 권을 외워야 돼. 또 어떤 김다윗 선교사님이 얘기했죠. 아이들을 갖다가 6명을 갖다가 홈스쿨링으로 키운 아주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 자녀들이 거의 다 지금 신약 성경을 다 영어로 암송을 하고 있다는데 책을 쓰셨어요. 30일 만에 로마서 영어로 통째로 외우기. 굉장히 도발적인데 우리가 좀 많이 참조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제안을 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그럼 뭘 외워야 돼요? 이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아이들이 그 노트에다가 말씀들을 갖다 잘 적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1시간씩 낭송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다 달라요. 영아부부터 유치부까지 초등부까지 우리가 18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가 14명이 있어요. 32명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아이가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성경을 다 외우겠어요? 10편 23편을. 예, 그런 아이들은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한 문장만 하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잖아요. 더 이상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운다 그러면 여호와는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우리 아이들은 한 문장만 외우면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겠죠, 그죠? 많이 암송할 수 있을 겁니다. 잠언 3장.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외우면 되겠고요. 그래서 짧게 첫 문장만 읽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반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습관을 만드는 것이 이번에 목표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어디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꼭 주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바이블비를 하는 목적,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을 낭송하는 것을 배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을 따라서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입술 근육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 입술 근육에 새기지 않으면은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 암송이 안 됐는데 어떻게 묵상이 되겠는가?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어 공부 10년을 했지만은 많은 영어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은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꽝입니다. 그래서 입술 근육이 새겨지는 것. 여러분 피아노 치거나 첼로를 하거나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그거 다 외워서 하겠습니까? 몸이 익히는 거죠. 몸이 익혀진 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예, 운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낭송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입술 근육에 새겨지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바이블 비를 합니다.
제가 찬송가 199장의 찬송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199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내가 지금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찬송을 부를 때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무릎 위에서 성경 말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먼저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입에서 맴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따라서 성경의 묵상이 무엇인지, 시편 1편의 삶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것입니다. 네,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 이사님들을 통해서 바이블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MK들 32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잘 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MK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정말로 인류 사회에 임팩을 줄 수 있는 좋은 창조적인 아이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이블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